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핵심에 집중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사업이면 사업, 뭐 일이면 일,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여러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핵심이 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 두 서너 가지, 그 작은 그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물질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뭐 다 되는 대로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생애, 그 중에서 3년의 공생에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금쪽과 같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 이것저것 다 모든 일들 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지도 아니하셨어요. 어디에만 계셨습니까? 유대 땅. 그 유대 땅 중에서도 가버나움, 갈릴리 그 중심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대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딱 3가지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든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딱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뭐가 세워집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청교도가 여기 아메리카 신대륙에 와서도 했던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 조성되어질 때 마을 중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져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는 그 일을 관심 가져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교회들 보십시오. 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리감로교회, 뭐 정동감리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산정현교회도 있고 등등.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연희전문대학,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지금 현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큰 밑거름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또 많은 병원들도 세워졌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광주든 대구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그 지역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병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3가지로 집약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도 예수님과 동일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에서, 그 불구되어진 몸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질병이, 그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힐링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대에 성취되어졌는지 또 앞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바울도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주님의 사도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주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도 모든 설교의 하나의 원형이 되어지는 것이, 샘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분명히 발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저는 설교자로서 배워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행합니까? 기적을 행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의 나이는 40여 세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도 똑같이 한 푼, 두 푼 동량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그거면 만족했을 텐데. 근데 베드로를 만났던 거예요. 횡재죠. 이와 같은 횡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돈 한 푼, 두 푼 주는 것보다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 중심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되었던 그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던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익사이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내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기적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수많게 모인 그 청중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죠.
이 기적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놀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일을 왜 놀랍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설교의 내용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인생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한민족을 부르셔서 그 미약한 존재,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 작고 미미한 그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지,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베드로는 그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 청중들의 관심과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청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오직 유일한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직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회중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참 그 설교 은혜롭네. 야, 참 이 성경 본문이 참 좋네. 내 느낌에 좋아.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주실 수 있죠. 초자연적인 사건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펜티코스탈, 카리스마틱 그 서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죠. 유대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휘황찬란한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 종노릇합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향해서 이렇게 펼치니까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땅의 하수, 물의 근원들이 갑자기 뭘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또다시 모세가 손을 펼치니 그게 다시 또 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이 생겨나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바로는 어땠습니까? 바로가 어땠어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 이 무슨 일이냐? 놀랬죠. 두려웠죠.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돌아서면은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더 핍박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몰려오고 이가 몰려오고요. 파리가 득실득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거 다 하나하나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악질과 독종이 몰려오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정말 여호와라는 분이 있으신가 보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박이 쏟아지고요. 메뚜기가 몰려와서요. 모든 음식 농작물을 작살내죠. 그런 일들을 피부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목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몰려오고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애굽의 그 집안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루아침에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심으로 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들은 그 재앙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지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도 회개하고요. 애굽 사람들도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 하나하나를 경험했어요.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야죠. 그죠? 홍해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에만 머물다가는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감격하고 노래하면 무엇합니까? 광야길로 3일만 가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목이 마르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향한 욕이고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되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그런 무덤이 없어서, 그런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야단을 치고 불만을 쏟아 놓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기적에 함몰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한 거예요? 균형을 잡은 거예요. 이 사건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이끌어 갔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왜 너희들이 놀라워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의 내용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내용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많은 여러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머문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역사에 대한 연대기적으로도 많이 압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아요.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도 체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많은 체험이 없어도 돼요.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청중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흥정하지도 않아요. 그 모인 수많은 청중들, 그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야 합니다. 설교가 그러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고요, 청중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참 좋아, 너무 좋아, 평화로다, 평안이.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행각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 거민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양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로 넘겨주었고 너희들이 결국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반박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이렇습니다. 모든 청중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읽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듣기 원하고 내 마음이 평안이 되는 그 말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마사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냥 통로라는 거예요. 채널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증거하러 가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게 받았습니까? 달게 받지 않죠. 싫어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요, 톱에 켜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민족이면은 율법도 받았고요, 언약도 받았던 민족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것,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리이여 하면서 찬양했죠. 그렇게 환대했던 그들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리죠?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들이밀고 흉계를 꾸미고 작당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사람들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죠. 그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 받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던 그들의 입술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까지 잠을 통해서 꿈을 꿨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절기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관례를 따라 예수를 좀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풀어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럼 내가 이 청년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인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 그 사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이야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안전하냐, 온전하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여러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나 같으면은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향해 대항해서 꾸짖으면서 소리 질렀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편들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지지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네, 더 했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침뱉으며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경건된 삶이나 우리가 오랜 세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선한 의지나 선한 삶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겠냐고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정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을 얼마나 예배하며 주님께 얼마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의 포지션이, 교회에서의 포지션이, 세상에서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 제가 이익이 달아나더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어디로까지 흘러갑니까? 어디로까지 흘러가요? 기적에서 머무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들의 듣는 자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결국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점, 정점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어야 합니까? 결국 설교의 마지막 고울은 무엇이죠? 설교가 지향하는 마지막 고울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난 믿음이 모든 청중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좋은 설교는 뭐예요?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 일에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또 오랜 전통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한 어떤 삶이나 의지가 결코 우리의 구원에, 각자의 구원에 억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과거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요. 뭐라고요?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되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어떤 가능성이나 일말에 살아날 그 어떤 기회가 우리 편에서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였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사단을 추구하고 마귀를 쫓아다니던 그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고 생명이 가능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는 그 일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바로 그분이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묶였던 결박이 끊어지고요. 막혔던 그 길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천하 만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태생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가 수태 고지를 하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금이나 은 조금 없어도 됩니다. 물질 조금 없어도 돼요. 사람 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있는 성도의 삶,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40여 세월을 살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안진뱅이의 신앙의 삶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미문, 그 성전, 그 문 밖에 서서까지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푼 주세요, 2푼 주세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요? 무능력하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영적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 사슬에, 제 족쇄에 묶여서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나의 영적인 수준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오늘 본문에 40여 년이나 됐던 그 사람이 그렇게 안진뱅이와 같이 살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은을 구하는 신앙, 기적을 구하는 신앙, 뭐 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좀 걸어야 돼요.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습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진정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가 평생 남은 일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오랜 습관으로 인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달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